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제목입니다. 미리 제목을 말씀드리지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 영생을 얻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물어야 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스스로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너가 선한 일에 대해 물으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첫 번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가 부자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주면은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을 주고도 천국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뭔가 소유로, 뭔가 재산으로, 나의 노력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참으로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선한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너가 선하다면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선한 일을 자랑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영생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께 찾아온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빈손으로 또 낙타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낙타라는 말 자체가 뭐 끈이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주인과 같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고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임금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혼인잔치가 필요하고 포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빵을 만들려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른 길을, 바늘 길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근심하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눈을 뜨는 사건이 나타나죠. 눈 뜨는 사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세상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재산을 나에게 다 바치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넉넉히 나누고 베푸는 자들,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